마가복음 심화 강해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 강해 쉬운 6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풍자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1절로 12절이 한 페리코프, 한 단락인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로 5절을 먼저 전하고 6절로 12절을 나중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사 신명기 7장 7절에 선민으로 택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며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계기를 꾸민 유대인들을 꾸짖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들의 탐욕만 채우려고 애쓰는 그들이 마침내 엄한 심판과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임을 비유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비유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유대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멸망하고 말았으며 그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은 이방세계로, 즉 그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세계로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말합니다. 이는 옆에 혹은 곁에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 파라와 던지다, 제시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발로의 합성어로 어떤 건 옆에 어떤 것을 제시하여 비교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비유란 한 사물이나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거나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다른 사물 혹은 다른 사실을 예로 들어 서로 연결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방법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며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즉 포도원 주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며 1절로 9절, 본문의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소작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며 마가복음 11장 27절과 12장 1절, 1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또한 주인에 의해 보냄을 받은 종들은 선지자들이라고 12장 2절로 5절에서 기록되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아들이자 상속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죽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소작 농부들이 진멸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특권적 위치를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혈통적 이스라엘 대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적 이스라엘이 그 지위와 신분을 대신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과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이 비유는 심판의 비유로 특정 지어질 수 있으며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오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악한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죽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모르고 이 같은 못된 짓을 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신 후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모든 기구를 예비하셨으며 망대까지 세운 후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포도농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혜를 미리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도 모세를 미리 준비하여 이루시고 그들이 거할 가나안 땅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각종 제사 제도 및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도 율법을 통해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로마서 9장 3절로 4절에서 강조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아멘을 붙여서 이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신 후 예배를 드려라, 찬양을 드려라, 성막에서 이렇게 하라, 나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그리고 형태적으로 교회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섬기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실로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때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시간대를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여기 때는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들을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짓고 첫 수확을 얻기까지는 약 4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본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온다는 교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2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본절은 포도원 주인이 정하신 때가 되자 소작 농부들에게 소작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소작 농부들은 결실기가 되면 주인과 계약한 대로 소출의 열매를 줘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온갖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먼저 베풀고 열매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밭에서 열매를 자라게 하고 거두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 진리 위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신앙과 삶은 하나로 엮어야 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주체이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의 열매입니다. 마태 3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는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절제로 끝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열매, 축복의 열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될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제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서 우리는 이미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또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오직 열매로만 입증할 수 있으며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신앙의 모양을 갖췄다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도록 내 마음과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구절들은 모든 죄는 자라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인 일에 대한 내용이 본절들인데 3절로 5절들인데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거듭 보내셨습니다. 이를 역대하 36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는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정책을 썼다고 열왕기상 18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많은 왕들도 선지자들을 때리고 투옥하고 죽이기를 일삼았다고 열왕기상 22장 27절과 예레미야 20장 2절, 26장 20절로 23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던 세례 요한까지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에 대하여 처음에는 육체적 폭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능욕을 했으며 그 다음에는 죽였던 것입니다. 즉 포도원 농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갈수록 점점 무섭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는 포도원의 주인격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지니고 있는 무서운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죄의 속성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지식, 지혜, 선, 거룩, 공의, 주권, 사랑, 진실 등이지만 마귀의 속성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죄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범하고 방치해두면 점점 자라서 걷잡을 수 없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큰 죄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죄로부터 시작하다가 점점 큰 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간음죄를 범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야지 죄가 자라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적극적으로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연약하여서 늘 범죄할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때 회개로 그 죄의 고리를 신속히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서 죄의 원리와 회개의 원리를 잘 이해함으로써 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지 말아야 합니다. 3절로 5절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내신 자들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보내신 자들은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자격, 무자격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가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보내신 것만으로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대다수가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자격 미달자였습니다. 모세는 부름을 받았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였으며 80세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음이 담대치 못한 자였으며 아모스는 농부였고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매우 심약한 자였으며 신약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출신이 비천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내신 이가 누구임을 알고 맡겨주신 일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단지 그분의 사역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호미를 대면 풀은 사라지듯이 호미는 홀로 있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에 잡히면, 즉 농부의 손에 잡히면 그 기능을 다하듯이 우리에게 호미를 잡아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잡히면 호미질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의 사회적 조건을 초월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은 핍박에 초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앞서간 종들이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음을 알고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주인이 보내셨으므로, 하나님이 보내셨으므로, 성령님이 보내셨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으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환영하는 자가 있고 배척하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람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자도 사람을 보고 사역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반대로 핍박과 푸대접을 받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봐야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 대한 판단과 상급은 오직 주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은 사역에 대한 반응에 초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처음에는 구름 같은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이들은 생명떡쟁이가 아니라
보리떡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시자 다 물러가고 오직 몇몇의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자가 누굽니까?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참 삶이 무엇이며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이자 길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목회를 실패한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2장 5절에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참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내신 사역자의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세상은 보냄받은 자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그들에게 외면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초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초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판단하시고 갚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